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52절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사람은 너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곧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서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내가 누구인가를 천하에 보이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말씀하신 예수님, 이 세상에 80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뭔가를 더 잘했고 뭔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고 뭔가 행위가 선했고 그런 것 하나도 없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까지 얻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기에 예배드리러 온 모든 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정말로 이 세상에 그 한 사람밖에 없는 것 같이 사랑하신 우리 주님, 사랑은 시선을 맞추는 것인데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고개 숙여지지 않도록 항상 주님을 쫓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어서 말씀 듣는 모든 사람, 말씀을 전하는 사람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올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통 우리가 어떤 설교를 듣거나 무슨 강의를 듣거나 하면은 일주일이 지나면은 85%는 잊어버리고 15% 정도가 남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의 제목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보영이, 유연이, 문순영 집사님. 행여나 자기 이름 부를까봐 눈을 이렇게 내립니다. 수문 앞에서 거기까지 말하니까 이제 생각이 나시지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이제 유다 백성들이 모아가지고 이제 무너져가는 성벽을 다 건축을 했어요. 건축을 하고 이제 사람들도 이제 일할 사람들도 다 그때 이제 세워놓고 그러고 났는데 뭔가 마음이 허전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뭔가 내 인생에 하드웨어는 갖춰졌어. 열심히 와서 진짜 죽기 살기로 공부하고 남보다 더 좋은 학교 다니고 사람이 부러워한 좋은 직장 다니고 그랬음에도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은 뭔가가 마음은 허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파스칼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만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그 공간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스럽게 사회에서 성공한 것 같아도 실은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지 않으면은 항상 내 마음은 뭔가 허전하고 이것이 다가 아닌데 싶어지면서 뭔가 갈증을 느끼게 돼 있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신 그 말씀을
말씀으로 막 이제 이 사람들이 채워지기 시작해요. 에스라가 서서 임시 단위에 앉아가지고 서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또 해석으로 풀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은혜가 충만해지죠. 그러니까 먼저 자기가 내 죄가 보여요. 여러분, 은혜 받는다는 것은 그냥 내 기분이 좋아졌다는 것이 아니고 무심코 살았는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세상에 잘난 척하며 살았구나. 진짜 하나님 정말로 주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하네요. 내가 왜 저 사람들을 저렇게 무시하며 살았을까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에스라랑 느헤미야랑 있다가 오늘은 성일이니 울지 말아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말씀이 들어가면은 적용을 하기 시작하는데 거기에서 초막절을 지키자고 해요. 왜 느닷없는 초막절을 지키자고 했을까요? 초막절은 다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서 있을 때 그 사람들이 텐트 치며 자기 조상들이 살았잖아요. 그 광야를 하나님께서 정말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먹을 것은 만나를 주시고 물이 없으면 반석을 쳐서라도 그 물을 먹게 하시고, 이것이 광야 생활을 한다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 위한 광야 생활이 필요해요. 우리도 인생 살면서 크게 보면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가 다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참 내가 정말로 견디기 힘들고 헤쳐나가기 힘든 것 같은 그것이 우리의 광야예요.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내 인생은 왜 이래? 나는 복도 없어. 나는 재수도 없어. 그 짓거리 하라고 광야 생활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모든 것이 주님에게 연결되지 않으면은 살아갈 수 없구나. 광야에서 먹는 것 만나 주시니까 먹을 것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구나. 물 주시니까 마실 것 주는 것이 주님이시구나. 때로는 메추라기로 고기를 주셨죠. 그것도 주님의 은혜였구나.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했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서늘하게 하고, 거기에 자꾸 공격해오는 아말렉 족속들은 하나님이 또 이기게 하시고, 그거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광야 생활을 하는 목적이라고.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너희가 그 간조한 땅을 지나가게 했던 이유가 뭔지라냐? 거기에서 너희의 온전한 구주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를 시험하사 그 광야를 지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지금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을 얼마나 안 했든지 사람들이 여호수아 죽고 난 이후에는 초막절을 안 지키고 세월이 막 흘러오면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이 은혜가 되니까 내가 이 말씀대로 살고 싶다. 그래서 초막절에 가서 이제 나무들, 감람나무, 또 종려나무 이런 거 갖다가 얼기설기 초막을 만들어 놓고 일주일 동안을 지나죠. 지금 왜 이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냐 그러면은, 오늘 이 요한복음 7장 그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렀죠. 지금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초막절 절기가 됐어요. 초막절 절기가 되니까 이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예수님한테 와갖고, 형님, 당신이 뭔가 기적도 베풀고 당신을 따른 사람들이 많아. 지금 이 시점이 예수님이 사역하는 거의 마지막쯤 되어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한 몇 개월 후면 이제 6월절에 예수님은 돌아가셔요. 지금은 초막절인데. 그러니까 가셔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내가 나다 하고 한번 팍 터뜨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백성들이 모인 그때 형님이 가서 기적도 베풀고 그리고 말씀도 기가 막히게 전하고 그러면은 당신은 유명인사가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는 것 보면은 맨 돈 안 될 일만 해요. 예수님이 창녀, 세리, 사람들하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 사람들하고 친구가 돼주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병을 고쳐도요, 나병 환자, 손 마른 자, 별로 병 고쳤다고 고맙다고 봉투 하나 줄 만한 사람들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동생인 그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당신이 선지자로 등극을 한다면 가갖고 거하게 나 이런 사람이다 한번 하면은, 거기서 갑자기 예를 들어서
교회 개척합니다. 그러면은 10,000명은 그 자리에서 모여.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동생들이 하는 제안은 뭐예요? 지극히 상식적인 제안이에요. 이 세상 살면서 목회를 하면서도 기왕이면 성공적인 목회를 하고 싶어요. 그 전에 이제 우리 교회 초창기 때 좀 여자 목사님 중에서 유명한 분이 판교에 있는 우리들 교회에 김양재 목사님이죠. 그러면은 그때 이제 전도사님이었던 분이 꼭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요. 그러면 예. 그러면은 설교는 목사님 설교가 김양재 목사님 설교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래요. 어쩌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를 위로하려고 하는 소린지 아니면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는 뭡니까? 그 사람한테 맡겨진 사람이 있어요. 저 그 사람 굉장히 존경합니다. 저랑 같이 그 전에 같은 교회도 다녔고 또 신학도 제 1년 후배로 들어와서 같이 했어요. 이 선택 과목을 같이 하는데요. 내가 놀래버렸어요.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한 사람 처음 봤어요. 한 번 이렇게 교수 그 강의를 노트를 쓰는데요. 조금 과장해서 말하자면 기침 소리까지 따라 적을 정도로 쓰더라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내가 그때 깨달은 것이 뭔 줄 압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도 저 사람 쓰고 싶겠다 싶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러더니 그때 이 사람이 널널할 때가 아니었어요. 저 총신대에서 총신대 학생들이 저 큐티 하면 김양재 목사인데 당신이 선택 과목으로 하나 와서 우리를 좀 가르쳐 달라. 그래서 그 총신대 학생들한테 큐티 강의하러 나갔죠. 또 이 서울음대 피아노 전공이거든요. 계속해서 걔네들 레슨도 했지요. 서울 예고를 나왔기 때문에 서울 예고에 또 강의하러 강사로 나갔죠. 거기다가 큐티 선교에 인도했죠. 거기다가 학교까지 다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3년 내내 1등을 하더라고 그 사람이. 1등한 사람은 등록금을 이제 안 내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참 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얼마나 예쁘게 생겼습니까? 진짜 예뻐요. 젊어서는 더 이뻤어요. 옷은 얘기 하나 할게요. 아까 나 집사님이 저 뒤에서 목사님이 참 예쁘대. 그래서 내가 아이고 50년 만에 들어본 소리입니다. 그랬더니 50년 만에 들었냐고. 그랬더니 또 그 다음에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나는 거짓말을 못한대. 그래서 아이고 집사님 나도 유일한 단점이라면 거짓말을 못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나는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집사님 목소리만 내 귀에 들린다. 그랬더니 유건이 엄마가 있다가 막 웃으면서 되게 웃기시네요. 그러면서 그래갖고 웃고 나니까 성가대 연습하는데 미안하더라고요. 하도 시끄럽게 떠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인생을 살면서요 어떤 인생이든지 나한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어떤 줄을 하나님이 재우게 하셨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시선을 맞추는 것이에요. 저 사람을 사랑한다 하면은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고 집에 가갖고 없어도 아롱아롱하고 그것이 사랑이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초막절이 되니까 이제 가가지고 당신을 좀 드러내갖고 진짜 아주 말 한마디 했다가면 그냥 여기저기서 막 헌금 내놓고 해가지고 그냥 느닷없이 유명해질 수 있는데 어찌하여 그렇게 모자란 짓만 하냐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뭐예요? 세상 상식에서 해주는 조언이에요. 세상 상식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 한가락 해봐라. 소위 사람들에게 성공한 사람이란 소리 한번 당신 들어봐라. 그러기 위해서 돈 벌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좋은 학교 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좋은 직업 가져야 되고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것이 이 동생들의 권면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래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예수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반 사역을 마치고 드디어 예수님은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정말로 6월절에 죽였던 그 한 마리의 양처럼 번제물이 되고 속죄제물이 되고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하나님께 대한 영광이에요. 그것을 하기에는 아직 좀 시간이 남았다는 거예요.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 이 초막절에 올라가지 않겠다. 그렇게 말해놓고 한 며칠 지나니까 중간쯤 되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아이 금방 며칠 전에 안 간다 그래놓고 또 예수님이 가시네. 아까 안 간다 그런 것은 니들이 원하는 그 유명 인사 되기 위해서는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 한 3, 4일쯤 지났어요. 그때 지금 초막절 기간입니다. 초막절은 일주일에다가 나중에 끝날 하루 더 보태가고 총 8일간을 지금 이 초막절 행사를 해요. 예수님이 올라가셨어요. 왜 올라가셨을까요? 거기 가셔서 하실 일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보니까 아니 저 예수란 사람이 유명한 학교도 안 다니고 제대로 된 교육도 못 받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온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정말로 내 죄가 보여서 우는 사람, 그쪽에서 하나님이 주신 위로 때문에 자기가 쭉 처져 있다가 그 위로로 힘이 샘솟는 사람, 이러니까 아니 어쩌면 저럴 수가 있냐. 저 사람 세상에 목수의 아들로 제대로 정식 교육도 못 받은 사람 아니냐, 이런 말들을 수근수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교훈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내가 나 이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나는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하기 시작합니다. 그 수근수근한 사람 중에 저 사람 그리스도 아니냐? 그러니까 또 한 사람들이 있다가 무슨 그리스도? 그러니까 또 뭐라 그래요? 설령 그리스도가 온다고 한들 저 예수라는 사람만큼 기적과 표적을 더 나타내겠냐? 그러니까 성경의 요한복음 끝에 보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공생의 시간 동안 그 표적과 기적을 나타낸 것을 다 적으려면은 그때는 종이도 별로 없을 때니까 이 세상에 있는 종이를 다 갖다 적어도 모자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만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야야야야, 설령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해도 어떻게 그리스도가 온다고 한들 저 예수라는 사람보다 더 많은 표적을, 더 많은 기사 이적을 행할 수가 있겠냐? 그 소리가 누구한테 들어갑니까? 바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귀에 쏙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아이고 저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예수 죽이자. 저대로 뒀다가는 민심이 완전히 저쪽으로 기울여갖고 지지도가 저쪽으로 90% 100% 돼버린다면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보세요.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돈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을 추구하는데 그 성공하는 그 사람들한테 이 세상에서 갖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 있어라, 권력 있어라, 명예 있어라. 그것 갖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정말로 불철주야. 엄마들은 초등학교도 안 다닐 때부터 그냥 얘를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그 상위 몇 프로 안에 들게 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하지요.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득권자들은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이런 사람들은 야, 저 사람은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제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자기 밑에 일하는 사람들, 하속들을 예수님한테 보내요. 그러고는 이제 일주일이 갑니다. 자, 이 일주일 동안 제사장들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그릇을 갖다가 물을 떠갖고 와요. 물을 떠가지고 와가지고 제단 앞에다 붓습니다. 그것은 뭐냐? 첫째, 우리 조상이 광야에서 살 때 물이 없었다, 광야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 물이 모두가 풍족하게 맞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보면은 기쁨의 우물물에서 구원의 물을 기르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뭐예요? 기쁨의 우물물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랬죠. 이 말씀을 다르게 번역한다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피난처니라 그 말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난처가 되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어렸을 때는 부모가 피난처요. 조금 크면은 남편이 피난처고 아내가 피난처고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기쁨의 우물물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래서 그곳은 계속 퍼도
끝나지 않는 기쁨의 우물물이에요. 주님에게로 내 모든 문제거리들을 가지고 딱 가면은 기쁨의 우물물에서 기쁨을 기를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주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때 딱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37절에 명절 끝날 제8일째 된 날이에요. 명절 끝날에 곧 큰 날, 그날을 큰 날이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자, 일주일 동안 초막 짓고 그곳에서 말씀 듣고 제사장들 제단에다 물 붓고 이제 이런 행사들이 다 지내갔어요. 그러고 나면은 제8일은 어째요? 그 초막을 걷어요. 이제 초막을 걷어가지고 자기들이 전부 한 광장에 모입니다. 그래서 큰 날이라 그랬어요. 이 큰 날에 실로암에서 물 길어서 제단에 붓는 그 제사장들의 물 깃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크게 외쳐 소리쳐 말하기를, 크게 외쳤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있는 힘을 다하여 온 사람들한테 다 들릴 수 있도록 강하고 힘찬 말씀으로 외쳐 가라사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마시라. 지금 너희들이 이 물 붓는 것 보고, 야, 그때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살았어, 그렇게 생각하지. 그렇다면은 정말로 진정한 이 물 붓는 것 같고, 맞아, 그때 그렇게 다들 목마른데 해가를 하고 살았어, 감사해, 하나님 은혜야. 그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뭐예요? 육신의 목마름만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목마름만 갖고는 우리 인간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추구하는 명예와 돈과 권력을 얻었는데도 왜 자살합니까? 현대그룹에 그때 그 유명한 현대 회장이 있었죠. 그 사람 쫙 개동 사옥에서 떨어져 죽었잖아요. 삼성의 이건희 씨 딸 미국에서 거기서 공부하다가 거기 또 그렇게 됐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는 사람이 왜 그렇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은요, 그것이 다가 아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제가 항상 예를 잘 들지요. 그 일본에서 저 고등학교 3학년 때 일본의 가와바디 야스나리가 노벨 문학상을 탔어요. 지금은 우리도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도 타고 그래가지고 아유 뭐 탈 수도 있지 않은데, 그때는 제가 고3 때는 1966년이었어요. 67년. 그때 아니 어디 저 먼 나라의 미국의 뭐 유럽의 어떤 그 사람들이 뭐 노벨 문학상 탔다 그러면 뭐 특별한 사람이 탔나 보다 하고 넘어갈 텐데, 바로 우리하고 가까운 데 있는 일본의 한 소설가가 쓴 글이 노벨 문학상을 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번역이 됐지요. 그 이제 그 책 제목이 설국이었어요. 설국, 눈설자, 나라국자, 설국이었는데, 이제 서점에 가서 그 책을 사갖고 얇아요. 읽어도 내가 읽기로는 뭐 이런 것을 갖고 다 노벨 문학상을 탔까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찌됐건 그 사람으로서는 글 쓰는 사람으로 최고의 상을 받은 거 아닙니까? 나중에 보니까 우리나라 이문열 씨 소설이 훨씬 노벨 문학상 가며 보면 10번도 더 그러니까 나라가 국력이 약하면은 훌륭한 사람이 나와도 이렇게 그걸 이름을 못 내요. 그래서 그랬나 보다 하고는 다 그 사람 사진이 찍어졌는데, 그 일본 사람들 옷 있잖아요. 그 옷 입고 머리 쫙 올빼가고 아주 눈빛이 형형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이 사람이 아주 진짜 눈빛이 한가락하네 그랬더니, 그 이듬해에 1년 후에 일본도 니폰도 그걸로요 자기 배 가르고 죽었어요. 그것이 이 사람 이상한 애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요만큼 올라가면은 야, 네가 조금만 더 올려라. 이만큼 올려라. 그것이 목표로 삼고 막 올려요. 또 조금만 더 올려라. 올려요.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올려갈 것이 없으니까 이제 어쩐 거예요? 이 허무한 인생 몇십 년 더 살면 뭐돼? 하고 딱 끝장내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인간은 이 누구든지란 말 속에 첫째, 예수님이 초청장을 보내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그 초청장 받고 예수님 가까이 하고 온 사람들이 우리들이라니까요. 그 초청장 받고 그 초청장대로 초청대로 응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자기 아들 혼인잔치에
주인된 사람이 다 종들 보냈잖아요. 그랬더니 전부 핑계가 많네. 나는 뭐 새로 논 사서 그거 쟁기질해야 되니까 못 가. 어떤 사람은 또 내가 소 5결이 샀기 때문에 그거 시운전 해봐야 되니까 못 가. 아우, 나는 바빠서 못 가. 나는 어째서 못 가. 일체하여 사양했다 그랬어요. 복음이라는 것은 일체하여 사양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어째서 이 좋은 복음을 저 사람 안 들을까? 일체하여 사양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 나중에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래요? 야, 사거리로 가봐. 사거리. 사거리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사거리로 가서 초청장을 주면서 받고 온다는 사람은 다 데리고 와라. 원래 그 초청장에서는 신체에 이상이 있거나 눈먼 장님이거나 뭐 세리거나 창기거나 그다음에 뭐 다리에 이상이 있거나 뭐 이런 사람들은 못 들어가요. 그 왕의 혼인잔치인데. 그런데 그런 거 다 상관없어. 다 상관없고 아무나 다 데리고 온다고만 하면 다 데리고 와. 그래갖고 거기 가서 보니까 진짜 정식으로 했으면은 초청장도 받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할 사람들이 다 거기 들어와 있죠. 이것이 주님이 누구든지예요. 우리도 누구든지에 속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예배드리고 있어요. 둘째 누구든지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모든 사람도 예수의 초청에 응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한 가닥 아니라 두 가닥, 세 가닥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무나 와서 이사야 55장 보세요. 누구든지 아무나 와서 값없이 돈 없이 나한테 와서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든지 초청을 했어요. 누구든지 와도 좋다. 그런데 어째요? 그 초대장을 받고 아멘하는 사람, 그 사람은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초청장을 받아서 그래서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은 우리가 쭉 성경을 살펴보면은요, 이 생수의 강이 넘치는 것이 많지요. 그러는데 에스겔 47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지금 에스겔은 바벨론에 포로로 가 있어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 그발강 가에 있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한테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환상도 보여주시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십니다. 한번 딱 보니까 성전이 보여. 환상에 성전이 보이는데 그 문지방에서 물이 콸콸콸콸콸콸콸 쏟아져 와요. 아니 이것이 뭔 물일까? 그러고 보니까 그 물이 자기 발목을 적셔. 그러더니 또 이 물이 막 올라차더니 무릎까지 왔어요. 그러더니 이 물이 올라차니까 허리까지 왔어요. 그러더니 물이 계속 넘치니까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이 그 강물이 되어버리면서 그 강에서 헤엄쳐야 다닐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물줄기가 전부 어디로 갑니까? 큰 강을 이루더니 바다에까지 가요. 그런데 이 물이 바다에 닿고 강을 이루고 하니까 그 속에서 있는 모든 죽어가는 것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 양쪽에 쫙 나무들이 서 있는데 그 나무마다 너무나 이파리와 줄기가 너무나 싱싱하고 씩씩하고 그곳에 열매들이 너무나도 튼실하고 아름답고 심지어 잎사귀까지도 약재료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성령의 생수예요. 예수님이 지금 아마 그 에스겔 47장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 이렇게 일러 있어요. 뭐라고? 이사야서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성경에 써놓은 것처럼 성경에 말한 것처럼 생수의 강이 너희 배에서 흘러넘치리라. 배라는 것은 인격 심령을 전부 다 말해서 우리가 배라고 했습니다. 내 모든 삶의 영역 중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 무엇이? 성경에 약속되어 있지 않냐. 그러면은 성경에 이르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요 말씀을 읽고 보고 묵상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기도 좀 했다고 금방 내 뜻대로 뭔 일이 이루어지냐고요. 안 이루어져요.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오라 그랬죠. 그러니까 첫 번째 생각할 것이 내가 무엇에 목이 마르는가. 영혼육 중에서 무엇이어도 좋아.
내가 영에 목마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육신에 목마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혼적인 것에 목마른 사람이 있을 거예요. 무엇이 목마르든지 간에 사람한테 눈을 돌려서 저 사람이 내 목마른 것 좀 해결해 줬으면 그것을 받는 사람도 괴로워. 해결 못해. 그것을 자기는 또 저 사람이 좀 해결해 줬으면 하는데 그 사람이 해결 안 해주니까 서운해.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거 고개 돌리지 말고 네 문제가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어떤 식으로든지 목마름이 있다면 그 목마름을 갖고 예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내가 목마르다는 사실을 인지를 해야 되겠죠. 자기가 목마른지를 모르고 돈 많이 벌면 좋을 줄 알고 좋은 집에 사면 좋을 줄 알고 그렇게 정신없이 세월이 10년, 20년을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것이 지금 잘 사는 삶이려니 아까 그 동생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초막절에 거기 가서 한가락 크게 해봐요. 그러면은 유명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헌금도 해줄 것이고 이름도 올라가고 권세도 생기고 할 텐데 어찌 그렇게 돈 안 될 집만 골라가면서 합니까? 이제는 좀 제발 좀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의 영광은 권력과 돈 많이 받아서 예수님의 영광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첫째,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그때 수문 앞에 모였던 그곳에서 붕해가 일어난 것처럼 말씀이 들어가니까 내 죄가 보이고 말씀이 들어가니까 내가 적용할 거리가 생겨났죠.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이 내 기도가 당장 안 이루어졌어도 그 말씀이 당장 내 삶에서 어떤 변화를 안 가져왔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 말씀과 붙잡고 이것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니라고 붙잡고 사는 사람한테 결국에 가서 주님이 어째요? 그 배에서 그 사람의 삶에서 그 사람의 인격에서 그 사람의 심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강이 넘쳐나요. 그러니까 넘쳐나니까 내가 생수의 강이 넘쳐나니까 내 주변에 있었던 아까 나무에 열매들이 얼마나 튼튼하고 싱싱합니까? 줄기들이 얼마나 쭉쭉 뻗어갑니까? 심지어 잎사귀까지도 사람들을 치료하는 약 재료가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39절에 해석을 해놔요. 예수님이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고 한 것은 이는 아직 예수님이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괄호 쳐놓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조금 후에 이제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나서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죠. 그때가 아직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가 아직 안 되었어도 지금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쟁론이 일어났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야, 신명기에 모세 때 그 사람들은 선지자 하면 모세예요. 모세 때 말씀했던 그 유명한 선지자 모세가 뭐라 그래요? 이후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나와서 이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모세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사람을 구원했지만은 그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는 온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그 선지자가 올 것이다. 그 모세가 막 이 사람들은 그 선지자를 무지하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저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 그리스도 아니냐? 메시아 아니냐?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생각해봐라.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했는데 저 사람 나사렛 사람이잖아. 그러고 뭔 저 사람이 그리스도냐? 그건 누가 한 것입니까? 주로 바리새인들이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 선지자다, 그리스도다, 아니다, 미혹하는 자다 이런 말들이 분분해요. 왜 이것을 얼른 못 받아들이느냐? 여기에서 종교 기득권자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낮아지지 않으면은 여러분 마음이 낮아지지 않으면은 예수를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싶냐고요. 어떻게 이제 있는 힘을 다해서 나를 드러내고 내 뜻대로 살고 싶고 나 잘났던 건 남한테 알리고 싶고 그것이 난데 조금만 기분 나빠봐요. 교회 안 와요. 그 자기 조금 기분 나쁜 것 하나 그것을 자기 스스로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우리가 보기에는 상처도 아니요. 진짜 이빨 2번만 닦으면 해결될 일이요. 세수 2번만 하면 끝날 일이요. 잠 한숨 자고 나면 잊어버릴 일이요. 그런데 상처받았다고 교회 안 오지요. 상처받았다고 교회 떠나지요. 목사님이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서운하다고 교회 떠나지요. 맨날 젖병 쭉쭉 빨고 기저귀 차는 어린애들만 있으니 어떻게 그 공동체가 믿음 안에서 자라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성령의 강이 넘쳐 흐르니까 어떻게 돼요? 잎사귀까지도 약 재료가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고 이렇게 살아가면은 거기에서 성화되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내가 지불해야 될 대가들이 있어요. 내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다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우리 다 거듭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거듭났고 오늘 딱 죽습니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수십 년을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몇십 년 살아가고 더 살아가요. 우리가 인생이 끝날 때까지 예수님이 안 오시면 나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나에게 원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점점 예수를 닮아가야 되는데 닮아가는 과정이 성화잖아요. 그 성화 속에서 내가 지불해야 될 대가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안 참고 싶어 죽겠는데 내가 참아야 될 때 있어요. 정말로 눈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진짜 나 억울합니다. 그런 적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나한테 저 사람들은 편히 산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탁탁한 거야? 어렸을 때도 부모 잘못 만났는데 나중에 결혼하고 보니까 시집도 개떡 같아갖고 고생만 죽겠다고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내 나이가 60이 지내갖고 이제 70을 향하고 있네? 그렇다면 뒤돌아보면 내 인생이 뭐예요? 이 과정 나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쌓아내고 시작했더니 내가 성화가 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화가 돼가기 시작하는 그것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원하시겠습니까? 우리가요 성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어쩔 때는 서운한 것도 있어요. 어쩔 때는 억울한 것도 있어요. 아니 어떤 분이 내가 지난주에 우리 고향 교회에 그 벌치고 뭐다고 한 그분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하여튼 남편이 못 같아갖고 고생 무지하고 하고 유방암 걸렸는데 다시 살아나고 그랬더니 어떤 분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그분을 좀 돕고 싶은데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아니 어째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 며칠 동안 그 사람 생각이 안 떠났대. 나눔을 하고 싶어서. 그랬다고 문자가 와서 내 통장 번호 가르쳐주면서 나한테 보내면 내가 틀림없이 전달해 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아무튼 받아갖고 이제 전달을 하고 전화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당신 얘기를 듣고 이러저러 했다. 그랬더니 자기가 또 그 액수만큼 벌구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 그것은 아니요. 그 사람은 성령에 감동받아갖고 한 것인데 그것 갖다가 다시 딱 갚아버리면은 그것은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또 한 것이 있으니까 목사님하고 그래서 아니 그것은 아니고 나는 한 개도 안 돼도 되는데 그 사람은 그냥 내가 말해서 듣고 한 것이니까 2병만 보내시오. 그러면 내가 그 사람한테 전달해 주리다 그랬더니 목사님 거 2개 하고 기어이쁜 4개를 보내겠대. 그래서 줬어. 그러면 그 4개 보내시오. 그랬어요. 내가 마음에 든 사람 내가 하나씩 주려고 그래요. 예, 그 둘은 그분한테 주고. 아무튼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성화되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내가 지불해야 되는 대가들이 있어요. 그 지불해야 되는 그 과정에서 무엇이 생겨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난다니까요. 그 목사님이 80세 된 그 권사님한테 그토록 고맙다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한 얘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도 알아. 저 사람이 억울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눈물 날 때도 있어도 교회 전체를 생각하면서 항상 헌신하고 희생했던 그것의 그 공로를 그 수고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이 바로 뭐예요? 배에서 나는 생수의 강이에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아까 에스겔 47장처럼 이것들이 전부 이
잎사귀까지도. 그러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인격의 성령의 강이 흐르고 심령의 생수의 강이 흐른 사람은 뭐예요? 자기 살아가는 삶 별것 아닌 것 하나, 이 잎사귀 하나 떼는 것 같은 그것에서도 그것이 세상에 잎사귀까지 하나 뗀다고 뭐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그 잎사귀 하나 떼갖고 어떤 사람한테 충분히 소생할 수 있는 약 재료로 쓰임이 받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성장하고 성숙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와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랬어요. 말씀이 내 속으로 막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어지고 그렇게 되면서 내가 성숙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나의 삶의 모든 영역 하나하나까지 잎사귀 하나만 갖다 대도 어떤 사람한테는 약의 재료가 되는 삶을 나로 하여금 살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아. 이제 며칠 전에 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권사님 그러면서 내가 권사님한테 식사를 좀 대접해야 돼요. 그래서 왜 나한테 식사를 대접해요? 그랬더니 그 전에 권사님이 자기한테 어떤 말을 해줬는데 전혀 이제 그때 자기는 기억도 안 나고 모르는 사람인데 그분이 정말로 재정이 어려웠대요. 진짜 돈이 어려웠대요. 그래가지고 진짜 어찌하스고 하고 있는데 권사님이 나를 기도를 해주면서 집사님 그냥 내 마음에 하나님이 당신의 재정을 무슨 잠수함이 보이더래. 그런데 저것이 뭔 잠수함입니까? 그랬더니 재정이 풀어진다는 사인으로 나는 받아들여집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 권사님은 자기 기억도 못한데 뭐 기도해 준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니니까 그랬는데 그때부터 자기 집 재정이 풀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가난 때문에 어렵고 힘들었는데 그것이 점점 해방되기 시작해서 언제 권사님한테 내가 뭐 식사라도 한번 대접해야지 해갖고 브라우스 하나 사주고 밥도 주고 그랬다고. 그래서 아이고 그랬냐고 잘했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니게 잎사귀 하나 띄워줬는데 그 사람한테는 엄청난 약 재료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초막절에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초막절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7월 1일이 나팔절, 7월 10일이 속죄일, 7월 15일이 초막절. 이 초막절은 이제 그해 절기가 제일 마지막 끝나는 날이에요. 초막절을 수장절, 추수한다 할 때 숫자에다가 저장한다 할 때 장자. 그러니까 그 1년 동안에 추수를 갖다가 곡식 추수, 과일 추수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곡간에다 들여 넣어요.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고 있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수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보시기에는 곡간에 들어와야 될 열매도 있는가 하면은 저 갔다가 버려봐야 될 열매도 쎄버렸다 그 말이에요. 가면 갈수록 문제는 많아집니다. 이제 여러분들 관심이 있는 분들은 로잔대회란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것이 인천 송도에서 한국에서 유치해갖고 로잔대회를 했는데요. 아이고 진짜 깜짝 놀랄 정도예요. 이 로잔대회를 이제 아주 상당히 길게 했어요. 그렇게 해갖고 뭐 어젠가 그젠가로 아무튼 끝났답니다. 그러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총 소요 비용이 1,000억이 들었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아주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주관을 해서 했는데 자기 사재 털어서 그 1,000억을 마련했을까요? 아니지요. 그 큰 교회에 교인들이 죽었다고 헌금한 그 헌금들 갖다가 이 교회에서 얼마 저 교회에서 얼마 하면서 그걸 마련을 했겠죠. 막 그것까지는 좋아요. 뭐 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러는데요. 이 로잔 대회를 하고 나면 어떤 것이든지 큰 대회를 하고 나면은 그 대회에 결의문이나 선언문을 낭독을 해요. 그러는데 이번 로잔 대회의 선언문이 뭐냐면은요. 동성애. 그러니까 십몇 년 전에 있었던 부산에 있었던 WCC 그것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동성애에 대해서. 그 다음에 사회주의 인정할 것에 대해서. 아무튼 모든 종교에도 소위 복음주의 대회예요. 복음주의 대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또 그랬다 쳐. 거기에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경을 제가 적어 갖고 왔어요. 뭐라고 서울선언문에서 하냐 그러면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는 것을 경계해라.
그리고 역사적이고 문학적이고 정경적인 맥락에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 아니 자기들이 뭐 이러고 저러고 한 것은 했다 할지라도 성경을 문자적인 맥락에서 보는 것을 경계하고 문학적이고 역사적이고 정경적인 측면에서 그 맥락으로 성경을 보도록, 이것이 이 사람들의 성경관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문자로 주셨잖아요. 우리한테 문자적으로 읽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것을 읽어가면서 역사적인 배경도 살피고 시대적인 배경도 살피고 문학적인 구도도 살피고 그렇게 해서 총괄적으로 성경을 더 잘 이해하도록 읽어야 된다. 그러면 정답이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예요? 문자적으로 읽는 짓거리 하지 마라.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짓 자유주의 사상과 해방주의 신학과 공산주의 신학과 다원주의와 동성애와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도 좋다고 문을 활짝 열어버린 거예요. 이 1000억 들어갖고 그 짓거리 했다고요. 그러면서 CBS에서는 뭐라고 해요? 서울선언문에서 동성애와 세계 분쟁과 기술 발전에 대해서 협의했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갖고 뭔 기술 발전을 협의합니까? 기술 발전은 그거 하는 전공자들한테 맡겨야 될 거 아닙니까? 세계 전쟁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따름이지 그것을 자기들이 나가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동성애 문제는 복음주의 사람들이 모였다면은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하고 레위기 하나님이 동성애를 뭐라고 했는가?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뭐라고 말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 세상은 그렇게 흘러갈지라도 우리 복음을 믿는 우리들은 동성애는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서 천명합시다. 그래야 옳지 않겠냐고. 1000억이나 드린 그 집회에서 죽겠다고 한다는 것이 뭐예요? 합법화하자는 거예요. 합법화하고 성경은 문자대로 보지 말자. 그거 달라고 1000억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이제는 지금 그래도 한국 교회가 그래도 세계 교회 중에서는 그래도 예수 믿고 새벽 기도하고 하여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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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합시다 하는 교회인데 한국 교회의 주류가 이것으로 흘러가 버린다면 우리가 교회에 참으로, 그러면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 참석은 안 했어도 거기에 기라성 같은 유명한 목사님들이 있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결정한 것이 맞다고 자기 교회 가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는 것은 그것은 안 됩니다. 이 짓거리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참으로 진짜 정말로 제대로 된 교회를 말씀이 제대로 서 있고 하나님의 문자대로, 여러분 문자대로 성경을 보는 것이 제일 원칙이에요. 그런데 문자대로 봐갖고 잘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은 역사적인 배경, 사회적인 배경, 그곳에 대해서 써있는 뭐 히브리어, 뭐 헬라어 그런 것들 찾아가 보면서 그렇게 이제 이것을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사람들이 이제 그 선지자다, 아니다, 그리스도다, 아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난다 그래. 저 사람 나사렛 출신이야. 알잖아요. 베들레헴에서 났잖아요. 호적 신고하라 그래갖고 거기 배불러갖고 가가지고 거기서 났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초막절에, 이제 다음 초막절은 없어요. 예수님이 이 초막절에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내가 무엇이 목마른가를 알아야 돼. 목마른 것이 있어요. 아까 가와마디 야스나리 같은 그 사람은 무엇이 목말랐어요? 아무리 자기가 저 꼭대기까지 올라갔어도 이 허전한 이곳을 어디로 채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한테 갖고 가면은 내 문제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고 거기서 채워질 텐데 그것을 못하고 자기는 그냥 할복 자살을 해버리고 말았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초막절에 이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초막절에 이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했던 것처럼 첫째, 다니엘이 어쨌다 그랬어요? 뜻을 정해서 왕이 주는 산의 진미를 먹지 않았다 그랬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물론 우상 신전에 가서 그 재물 갖다가 와서 그것 제사들이 나머지 먹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이건 할 수 없다 하고 안 먹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왕이 하사하는 음식이니 얼마나 고급으로 귀한 것으로 산의 진미로 베풀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유다에 있을 때도 귀족 출신이에요. 상당히 잘 사는 집 아들이 금수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뭐 하려고? 이 세상 가치대로 나는 살지 않겠다. 저 왕이 주는 것에 익숙해지면, 여러분 보세요. 웬만큼 살던 사람이 가난해지죠. 미칠라 그래. 자기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사람인 것처럼 환장하려 그래요. 그런데 가난하던 사람이 어찌해서 웬만큼 살게 되죠. 자기는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인 줄 알고 있어요. 우리 인간이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다니엘은 거기서도 귀족 출신이었어요. 뜻을 정해요. 무엇으로? 나는 이 세상 가치에 물들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니엘이 의지력 좋아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다 보니 그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마음이 다니엘한테 부어지니까 이 세상이 전부,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거기서 자기는 더군다나 포로로까지 끌려왔는데 그곳에서 정말로 특수하게 뽑혀가지고 거기에서 고위층에 있게 되는데 그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하겠다? 이것은 왕의 호의를 거절해서 완전 밑으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 나한테 들어오는 감정, 여러분 왜 내가 느끼는 감정은 다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서운해. 그러면 서운한 것이 옳아? 아니에요. 충분히 서운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서운하다고 느끼면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것을 어디서 깨달아요? 기도하면서 깨달아. 아까 내가 그 권사님한테 전화하면서, 권사님, 그 교회 사람들한테 오성자 목사님 교회에 어떤 사람이 이만저만 해갖고 나한테 돈 보냈단 말 절대로 하지 마세요. 물론 안 하실 줄 알지만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런 경우에 옆에 있는 사람 중에서 섭섭마귀가 파고들어. 하고 그 오목사하고 친해갖고 나도 돈 좀 받았으면, 이런 사람이 만에 하나라도 생긴다 그 말이에요. 더군다나 시골에서. 그래 놓으니까 절대로 그랬더니 아니, 어떤 권사는 자기하고 친한데 그 사람은 입이 무겁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시험 든다니까요. 그 사람이 입 무거운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는 말 안 하는데 그 사람이 그 말 듣고 시험 드니까, 권사님, 이것은 권사님하고 나하고 알지 절대로 그 교회 사람들한테 말하지 마요. 그랬더니 아니, 무엇이, 권사님 제발 내 말 좀 들어요. 그랬더니 알았어요, 안 할게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나한테 들어오는 내 감정이 왜 옳다라고 생각하냐고요. 옳지 않은 것이 태반이라니까요. 여러분, 그것을 주님 앞에, 말씀 앞에 갖고 나가고 주님 앞에 갖고 나가서, 이것이 바로 초막절을 지내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말씀대로 성경의 이름처럼 하려고 노력하면은 너는 어째요?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와. 분명히 내가 억울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갖고 가갖고 그 억울한 것이 해소돼. 분명히 내가 섭섭하고 서운한데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면서 그것도 해소해. 내가 불이익을 당한 것 같아.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불이익을 당하게 하시는 이것을 하나님이 나한테 잘, 이 환경을 잘 이기고 견디라고 하시겠지 하면서 그것이 또 넘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점점 하나님 앞에서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나에게서 나오는 그 생수의 잎사귀 하나까지라도, 작은 몸짓 하나까지라도 결국에 와서 그것이 누군가를 살리는 일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초막절을 두 번째는, 우리가 지난번에 뭐였습니까? 인생 살아가면서 상처 없는 사람 없어요. 전부 다 크고 작은 많은 상처들 다 있어요. 저는 교회 목회 20년 가까이, 18년이 넘게 하면서 교회에서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상처. 아따, 그놈의 상처 진짜 징글징글해요. 그러면 저는 남한테 상처 안 줬냐고. 왜 나한테 상처 받았다는 사람은 쎄버렸어. 그런데 상처 줬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내가 저 사람한테 상처를 줬어요. 진짜 나 나쁜 년이에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 지금까지. 전부 상처 받기만 해. 전부. 그러면 준 사람은 어디가 있냐고. 자기도 그만큼 남한테 상처 준 거예요. 자기가 기억 못해서 그러지.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은 상처들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 이 상처를 빨리 치료를 안 하죠? 깊어집니다. 깊어지고 점점 더 깊어져. 뿌리를 내려. 쓴뿌리가 돼. 쓴뿌리가 점점 돼가지고 그것이 자기 인생에, 구비구비마다 자기 인생의 발목을 잡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상처는 빨리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갖고 가서 해결해요. 그러면 생수의 강을 넘치게 할 테니까.
빨리 하나님 앞에 갖고 와서 그것을 해결해요. 무엇으로 하게 돼요? 이 상처가 없어지는 것은 주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묵상하면 돼요. 주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냐. 막 시편 78편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반석을 쪼개서 우리한테 물을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이들이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래요?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이 많은 백성을 이 허벌판 광야에서 어떻게 먹을 것을 주시겠냐?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이 허벌판에서 물 하나도 오아시스 하나도 없구만은 어떻게 우리를 먹게 하시겠냐? 그 말은 불신앙의 말이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열왕기 하에 볼 때 하늘이 하나님이 창구멍을 내고 거기에 곡식을 쏟아 부어준다고 어떻게 밀가루 한 대박에 10,000원이 하겠냐 하면서 했는데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네가 보기는 보아도 먹지는 못하리라 그랬죠. 그것과 같은 불신앙의 말들을 뱉어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이 이러이러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지금 나는 안 믿어지네요. 안 믿어지지만은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즉 우리의 상처들이 어떻게 치료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감사로 세상에 제가 말했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우리 어머니가 할머니 할아버지 거기다가 이제 뱃속에서 막 나온 나까지 해서 자식 5명에다가 어머니까지 그렇게 했는데 6.25 막 지내고 나서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먹고 살 길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진짜 애 낳고 아직 부기도 안 빠졌는데 뭐 하기 시작했냐. 솜씨가 좋아요. 음식 솜씨도 좋고 바느질 솜씨도 좋고. 그러니까 이제 한복 바느질을 해가지고 이제 재봉틀을 앉아갖고 그거 달달달달 해가면서 주로 이제 누가 그 옷을 입었냐면 옛날에 기생들이 이제 맨날 6.25 전쟁 막 지내고 일반 평범한 가정집에서 뭔 사람들이 먹고 살고도 힘든데 그렇게 옷을 했겠습니까? 주로 기생들이 이제 옷을 이제 솜씨가 좋아서 이제 잘해. 그러면 지금처럼 한 벌 하는데 돈 얼마요가 아니고 자기들이 쌀 몇 대도 갖다 주고 보리쌀 몇 대도 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싹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뭔 사건이 생겼습니까? 경찰서장이 왔는데 그 경찰서장이 옛날에 6.25 직전에 우리 아버지하고 똑같이 영광, 굴비 많이 나온 영광, 그 영광에서 우리 둘이 다 과장이요. 우리 아버지는 뭐 사찰과장이면 그 사람은 수사과장인가 아무튼 그렇게 해갖고 사택이 있는데 사택에서 이쪽은 우리 집, 그 옆집은 저 집. 그래갖고 이제 엄마들끼리도 참 친하고 그런데 전쟁이 나고 나니까 우리 아버지는 거기서 돌아가셨고 우리 아버지가 그때 나이가 38살이요. 지금 같으면 장가도 안 간 사람 많아요. 돌아가셨고 그 사람은 승진을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이 세미한 손길을 생각을 해보세요. 승진을 해서 그 많고 많은 전라남북도 얼마나 경찰서가 각 군마다 다 있겠습니까? 그곳에 장경찰서장으로 그 사람이 발령이 났어. 그래갖고 와가지고 우리 집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 와서 보니 형편이 무인지경이요. 그래 놓으니까 아짐씨 그 말은 전라도 말로 아주머니 그 말이 아짐씨.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아짐씨 식구들 살 길을 한번 내가 마련해 보리라. 우리 어머니 말이 말만 들어도 살 것 같더래. 말만 들어도. 그 사람이 가서 뭔 일을 했어요? 근데 6.25 직후지요. 그러니까 장흥에 법원 검찰청이 있는데 일단 아직 미결수 제대로 이제 판결을 못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을 모아놓은 것이 유치장이라 그래요. 유치장. 그 유치장에 있는 사람도 밥을 먹여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밥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 어머니한테 준 거예요. 조건이 좋잖아요. 경찰 하다가 전쟁에 나가서 돌아가셨고 그 이제 미망인이 이렇게 있다. 그래갖고 그 일을 계속해서 했는데 처음에는 한 20명 그렇게밖에 안 된 사람이 그러니까 일하는 아줌마가 딱 다라이에다 이고 반찬하고 밥하고 국하고 갖고 가갖고 놔주고 그 사람들 다 먹으면 그릇 갖고 다시 오고 그렇게 하면 돼요. 이 사회가 점점 발전하다 보니까 20명이 30명 되고 30명이 100명 되고 100명이 200명 되고 막 점점 많아지니까 이제 우리들도 이제 일하는 단위가 커지고 아예 우리 집에서 상주하면서 거기서 일하는 총각들 둘이가 있었고 아줌마들은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일하러 와요 우리 집에.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저 유치장으로서는 수용하기가 힘드니까 교도소가 세워야 된다. 교도소 세워야 된단 말을 나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나 나왔을 거예요. 그 말이. 그러면 이제 어째요? 교도소가 생겨버리면 우리는 업이 떨어져 버리잖아요. 거기서 쌀, 보리 그런 것은 정부에서 주고 부식비는 돈으로 주고 그래요. 그러는데 이제 업이 끝나버리지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 말 여러 번 해서 여러분들 알 거예요. 언제 교도소가 완성된 줄 압니까? 제가 막내지요. 저 대학교 4학년 2학기 등록금 딱 내고 나니까 교도소 완공. 그래서 유치장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교도소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이 메마른 광야에서 식탁을 마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니까요. 그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뿌리가 무엇으로 없어져요? 그 쓴 뿌리가 감사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감사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베푸셨던 그 놀라운 은혜대로, 그래서 그 감사가 넘치게 돼. 이것이 지금 초막절을 살고 있는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요. 첫째, 세상 가치 거부하겠다. 둘째, 내 쓴뿌리 다 치료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찍찍 짜싸면서 나 상처받았어. 난 그 집사님이 그렇게 나한테 말할 줄 몰랐어. 아이고 세상에, 그 사람 믿음 좋은 줄 알았더니 너무너무 말을 세게 하대 하고, 그것 갖고 드립하고 해갖고 결국에 가갖고 이제 그것이 저한테 독이 되는 거예요. 저한테 독사 한 마리 딱 품고 있는 거예요. 독사 한 마리 품고. 그러고 이제 나중에는 교회 떠난다 그래.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제발 가거라 그러고 싶은데, 차마 그럴 수는 없지요. 그럴 수는. 왜 그러냐 그래도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간 사람도 있고 막 욕하고 간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두 번째,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예수님이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하시는 그 세 번째 말씀은 뭐냐고요. 거기에서 먹을 것이 없어. 자기들 비상식량 갖고 왔는데 비상식량 다 먹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한테, 우리한테 먹을 것이 없어서 여기서 굶어 죽게 하려고 우리를 이리 데리고 왔냐 난리치죠. 만나가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초막절을 앞두고 살아가는 우리한테 뭘 가르쳐주고 싶으신가요? 네 인생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네 미래, 사람들은 쌓아놔야 안심이 돼. 적어도 지금으로 하면은 내 자산이 한 몇십억 정도 되고, 그러고 현금이, 내가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이 최소한 몇천억이면 더 좋고, 그 정도는 되어야 내가 조금 그래도 미래를 안심하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못한 사람은 어쩌란 말이에요. 즉 하나님은 날마다 그날 떨어질 만나를 주셨잖아요. 행여나 안 내리면 어쩔까 싶어갖고 한바가지 더 갖다 놓으니까 다 썩어버리고 벌레나 버렸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왜 그럴까요? 하루에 치만 줘야 우리가 내일 또 하나님을 또 의지해. 그때 받아야 그 뒷날 또 의지해.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감질나게 주십니까? 좀 펑펑하니 좀 푸지게 좀 주시지요. 아니요, 푸지게 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갖고 나 잘난 맛에 살아가거든요. 그것들을 지금 이 풍요로운 추석에 곡식들을 전부 창고에 넣으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제 지금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중에 세계에서 유명한, 그것도 엉터리 대회가 아니고 로잔 대회, 복음주의 사람들이 모였다는 곳에서 죽겠다고 한다는 것이 성경을 문자로 보지 말란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온 세계에 지금 영적 기류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것으로 내 좋도록 인본주의로, 자유주의로, 해방신학으로, 사회주의 신학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러면 거기에 참석했거나 참석 안 했어도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목사들이 자기 교회 가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깝깝한 것입니다, 그렇게 또 가르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제가 잘 아는 어떤 목사님도 무천년주의, 특별히 장로교회에 문제 많습니다. 무천년주의를 주장해요. 무천년은 뭐예요? 천년왕국이 없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은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복음이 전해지는 지금. 교수들이 와갖고 그렇게 가르치니까 이 젊은 신학생들이, 교수들이 얼마나 그쪽으로 나름대로 전문자들 아닙니까? 그래 놓으니까 말 잘해요. 교수들 보면 앉아갖고. 제가 신대원 다닐 때도 아주 다 똑똑해. 한국에서도 좋은 대학교 나왔고, 뭐 유럽에 가서 뭐 아주 유명한 미국에 가서 신학했고 다 똑똑해요. 그런데 내가 이상한 것이 책
풀 시간에 설교를 하라 그러면 그 교수님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잖아요. 한 개도 은혜가 안 돼. 나는 그때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수업할 때는 그렇게 아주 전문 지식으로 잘하는데 어째서 채플 시간에 설교를 하면 저렇게 은혜가 안 될까 묘하네 그랬어요. 그래갖고 내 나름대로 어떤 결론을 내렸냐 그러면은 저 사람들한테는 현장이 없다. 현장이 없다. 사람들을 데리고 한 20, 30명을 데리고 목회를 하더라도 그 사람들하고 부딪혀보고 속상해보고 그 사람들의 괴로움을 나도 같이 공감하고 괴로워하고 그럴 때 말씀과 그것이 딱 합해지면서 은혜가 되어 나오는 거인데 이 사람들은 맨날 히브리어 헬라어 뭐 돼갖고 공부만 했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이것이 현장이 없는 것이 저 사람들이 채플 시간에 은혜가 안 되는 설교를 하는구나. 제 생각이었어요. 그 당시에 내가 느낄 때 그거 들으면 또 어떤 교수님들은 저거 아주 가만 안 둬 또 그럴지도 모르죠.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 보십시오. 이 초막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한테 영적인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해야 될 것이 정말로 정신 바짝 차리고 더 성경으로 들어가야 돼. 더 문자적으로 읽어야 돼. 문자적으로 도저히 못 알아듣는 것은 이것이 뭔 뜻인가 파악하면은 시대적인 배경 또 그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 거기에서 왜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여자는 뭐 성경에서 뭐 교회에서 잠잠할지어다 뭐 그놈 하나 똑 따놓고 왜 한국은 여자를 목사를 안수를 주냐 그러고 또 난리를 쳐. 그 전에 우리 초창기 때 서승숙 원사님이 자기 앞집에 사는 아저씨 두 부부를 데리고 왔어요. 이제 이렇게 CD를 자꾸 줬대. 그랬더니 막 은혜 받는다고 하니까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는 좀 교회 올 마음이 있더래요. 그랬더니 여자는 결사반대. 왜? 여자한테 잠잠하라겠는데 그러면 내가 묻고 싶어요. 그러면 좋아. 목사는 그렇게 반대를 하면서 여자는 다 잠잠해야지. 왜 주일학교 교사는 여자 다 시켜? 잠잠해야 될 것 아니에요. 주일학교 교사는 10명이면 8명이 여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내로남불인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때그때 매일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신령한 만나를 생각하면서 지금 비록 부족할지라도 내가 기도해도 그 내 기도대로 내 환경이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매일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만나가 나를 이끌어간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날마다 성경 안에서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면서 그리고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살아가야 될 유일한 길이구나 생각하면서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가는 그것이 지금 초막절. 예수님이 그렇게 산다면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여러분과 제가 기왕에 예수 믿으면서 생수의 강이 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수의 강이 넘쳐서 어떤 사람들한테 모델처럼 돼야 돼요. 날씬한 처음에 옛날에 여러분 보세요. 모델들 키 크고 날씬하고 그래갖고 옷 입고 나온 거 보면 저런 옷을 입고 어떻게 살까 싶은데 나중에 보면은 그런 옷 입은 사람들이 거리에 많아지기 시작해. 이것이 모델이잖아요. 저렇게 어떻게 살아 하는데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성령의 생수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된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 하는 호기심도 생기고 자기 문제 갖고 얘기했는데 그 문제가 같이 기도하고 하면서 그 문제가 주 안에서 해결이 되는 그걸 체험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의 약재료가 되는 그걸 보면서 우리는 이제 지금은 초막절 시대라니까요. 이제는 곧 있으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시고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안 좋은 물고기는 모래밭에 던져버리는 그때가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초막절을 잘 보면서 광야에서 초막 짓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했는가를 잘 따라가듯이 그렇게 해서 정말로 초막절에 주님이 원하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와라. 믿음을 가져라. 그 믿음을 어떻게 갖는가?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이 말한 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하나님 앞에 자꾸 가지고 나가라. 그러면은 너희 속에 성경의 이름과 같이 생수의 강이 네 배에서 흘러 넘치게 되리라.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생수의 강을 공급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요. 넘쳐.
그래서 그 은혜 속에서 날마다 주님 앞에서 초막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심정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면서 하나님 정말로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의지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인생 살면서 겪게 되는 크고 작은 많은 서운한 것, 섭섭한 것, 쓴뿌리 이런 것들 계속해서 파고 들어 앉았지 말고 이것들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깨끗이 던져버리고 감사가 내 상처를 녹인다고 했으니 지금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 나에게 날마다 만나를 공급하신 주님, 오늘 또 주실 그 만나를 하나님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주신 만나 반드시 내일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 말씀 놓고 주여 한번 부르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명절 끝날에 온 유다 백성들이 성회로 모였을 때 예수님이 은혜 가운데서 누구든지 목마르건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희를 생수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목마른 것이 지금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영적인 목마름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육적인 목마름이 있을 것이고 이 목마름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내가 무엇이 목마르다는 것을 깨닫고 그 목마른 것을 예수님이 반드시 채우실 것을 믿고 그것이 채워지는 과정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 과정을 잘 통과하면서 결국에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하나님 아버지여 많은 열매도 맺고 줄기가 튼튼해지고 심지어 잎사귀까지도 다른 사람의 약재료가 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능력으로 은혜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